좋으신 분이잖아요. 뭐 안 해도 금방 막 두들 패지도 않잖아. 벼락도 안 떨어지고, 그죠? 금방 막 나쁜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을 잘 믿으려니,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다 형편을 아시니까 다 용서해 주시려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강한 명령으로 안 받고 그냥 은혜의 말씀으로만 받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근데 오늘 요즘에 큐티를 제가 며칠 이렇게 큐티 훈련을 다시 하면서 강도 높은 큐티 훈련을 하면서 명령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쓰래요 거기다. 그래서 그리고 뭐냐면 이제 말씀을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보게 되더라. 명령을 한 절 받아야 되잖아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다시 막 말씀을 막 진지하게 보고 그 명령을. 그래서 저도 아직도 숙달이 덜 됐어요. 왜냐면 명령을 받는 걸 많이 안 해봤거든. 그래서 요즘에 큐티를 다시 며칠 차고 있는데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인데 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명령으로 받을 줄 알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저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모든 말씀 25절까지는 되는 많은 말씀과 단어와 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곧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제일 가까이서 제일 깊은 것까지 많이 겪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할 때는 자기 말을 하는 것일까? 그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막 기록해놨을까? 편지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마음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전해줬겠죠. 아멘. 그럼 베드로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이 성도들에게 교회에 나눠준 거야. 아멘. 네.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모든 것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예배 때마다, 성경 읽을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마음에 주시거든요. 마음에. 머리로 깨닫는 것도 훌륭하지만 마음에 주시는 말씀을 오늘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2장 우리가 성화의 방법, 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 백성이라고 했지만 성경마다 조금 다르게 주제가 나와 있죠. 성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돼서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나서 계속 믿음이 성장되는 걸 가지고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성화. 그 다음에 영화는 뭐예요? 천국에 가서 완전히 변화된 모습. 네, 영화.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 말고. 네. 그런데 성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성화될까? 어떤 사람이 많이 믿음이 자라난 사람이 점점점 자라나면서 성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모습이 되어지겠죠. 근데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엄청 자라납니까? 믿음은 어떨 때 자라납니까? 기도할 때. 어떨 때 자라납니까? 기도할 때. 홍보사님 믿음 어떨 때 자라납니까? 대답을 잘하셨는데 오늘은 꿀을 2숟갈 잡수고 오신 것입니다. 네. 배운 것을 자꾸 내 입으로 얘기해야 돼. 아멘. 그래야 내가 들어. 그리고 각인이 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막 하는 설교가 아니고 같이 나누는 설교입니다. 그래서 믿음, 성화가 되면 믿음이 자라나고 그런 사람이 성화가 되는 것인데, 예배 왔다 갔다 10년, 20년 왔다 갔다 하면 성화되고 믿음이 자라나고 막 습관도 고쳐지고 막 그렇게 되나? 변화가 많이 되나? 근데 백집사님이 설렁설렁 오늘 얼굴이 지난번보다 훨씬 많이 밝아졌어요. 네. 아주 이쁜 얼굴로 오셨어요. 친근하죠? 네. 교회가 어렵지 않죠? 편안하죠? 우리에게는 편안해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 보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고 막 그래도 그분들의 삶을 보면 변화된 것이 별로 안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로 우리가 욕을 많이 먹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집사님이 왜 저래? 권사님이 왜 저래?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만한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곧 교회에서는 다 그렇게 보이지만 그 개인의 삶에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방법을 오늘 말씀하는데, 믿음이 자라는 사람이 성화인데 그것은 기도할 때 믿음이 자라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안다는 거죠. 아까 말한 힘써 하나님을 경험해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 성경에 막 있는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도 그런 아버지인지 많이 경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그 전에 교회를 다니고 학생 때 교회를 다니는데 제가 힘든 일을 막 만났어요. 결혼하고 힘든 일을 오랜 시간 만나 깜깜하고 안 되고 이럴 때, 그럴 때 제가 뭐 의문이 드는 거야. 퀘스천 마이크.
실천. 이렇게 의문이 들어. 어떤 의문? 성경에 예수님은 분명히 다 해결하셨어. 그죠?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도 부유케도 해주시고 기적도 일어나고 막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찾으면 해결해 주시고 그런데 그전에는 뭔가 기도에 응답이 되는 것 같았었는데 막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이 한 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에게. 제가 의문이 드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지? 내가 힘들고 어렵고 내 문제, 주변 상황도 문제있지만 내 개인의 문제가 있단 말이야. 개인의 문제. 소원, 마음에 깊은 소원이 있어. 그죠? 다른 것보다도 뭐 소고기를 맨날 먹게 해달라는 그런 소원이 아니잖아요. 그죠? 집을 넓게 살다 그런 소원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고비고비를 만나니까 그 문제가 금방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가지도 막 해결이 안 됐더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해결됐는데 감 은혜는 주고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성실하게 다니고 하라는 것도 열심히 하는데 왜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될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 전에 은혜를 많이 줬는데 언제부턴가 힘들고 어렵고 눈물만 나고 기도는 하는데 되어져 가는 일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사복음서도 읽고 예수님의 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해결받고 건강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뭔가 내가 잘못된 게 있구나. 잘못된 게 있구나 진짜로.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죠? 아무도 없고 힘들다고 뭐라 그래. 아이고 집사님 기도해. 막 우울하다 그러면 아이고 뭘 우울해 그냥 기도해 이러고 이분들은 저런 걸 하나도 모르는구나. 그 다음 사람에게 제가 물어보질 않았어요. 그리고 집에서도 성경 읽고 기도하고 밤에 가면 또 기도하고 그러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막 눈물이 나도 여기가 해결이 안 돼 마음이.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성령이 그때 이제 이렇게 은혜를 주셨지. 사람마다 다 다르다. 살아온 인생이 다 다르다. 네 인생을 한번 돌아봐라.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 음성으로 막 준 건 아닌데 사람마다 다 다른 인생을 살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데 나는 왜 그럴까? 이 사람은 저런데 이거 비교할 필요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고 또 뭐예요? 다른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의 문제는 자기 안에 다 있다는 거야. 자기 안에. 근데 그걸 안 가르치던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주신다. 감동을.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문제구나.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데 마음을 고쳐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럴 길이 없어. 누구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막 한 2년 동안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마음의 치유 이런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치유를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성경에 말한 예수님 또 하나님 그게 그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있느냐 내가 매일 경험하고 바라보고 해결받고 사느냐 그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기도해야 믿음이 자라난다. 기도하는 거면 하나님을 찾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잖아.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얘기하고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얘기하고 감사함 올려드리고 모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는 게 기도잖아. 기도. 근데 금방 대답이 옵니까? 금방? 물어보면 금방 대답이 옵니까? 잘 안 오죠? 왜 대답이 금방 안 올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응답하겠고 막 이러는데 예수님은 맨날 그거 받고 사는데 우리는 왜 그게 안 될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를 못해. 영이신 하나님이 얘기해도 육을 가지고 육의 생각을 가득 차 있고 번민이 가득 차 있고 내 계획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알아듣지를 못해.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금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아주 못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알아듣고 어떤 사람은 그냥 베드로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했구나.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상관이 없어. 그래서 기도할 때 보면 어떤 때는 이런 기도 저런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해서 여러 가지 10가지 20가지 하는 거야. 아버지 앞에 구해. 처음엔 애기는 막 울기만 하잖아. 달라고 울기만 하잖아. 그럼 주잖아 엄마가. 그것처럼 구해. 그러다 보면 한 가지도 해결되고 이것도 좋아지고 저것도 좋아지고 아멘. 내 마음도 좋아지고 그러면 기도했더니 좋아졌구나. 기도할 맛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러면 또 다른 것도 기도해. 어떤 거는 금방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오래 걸리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잡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친한 친구들이 우리 만나면 금방 얼굴만 봐도 금방 알잖아. 그죠? 그런데 낯선 사람, 가끔 보는 사람 보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그런 거야.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사람은, 많이 경험한 사람은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는 것도 있고, 마음만 먹어도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쫙 부르짖고 그러면 막 아이디어가 막 생각나서 이렇게 해야 될 전략을 막 주시고. 아멘? 그런데 그렇게까지 친해지려면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된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님 알기를 힘쓰라고 했어요. 오늘도 하나님 알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화의 방법이 무엇이냐? 성화, 믿음이 자라나고 거룩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1절부터 제가 또 3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적 성장을 위한 성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랬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영적 성장을 위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돼. 우리는 육적으로는 다 자랐죠. 아이들이 육적으로 자라나려면 필요한 양식을 먹여야 되겠죠. 운동도 시키고 양식을 먹여야 돼. 아멘. 어떤 아이들은 그래서 어릴 때 진짜 힘들고 병들고 못 먹고 이런 아이들은 진짜 자라지 못한 아이들도 많잖아. 진짜로 못 먹어서 자라지 못한 사람도 많다. 먹을 거가 없어가지고 안 줘가지고. 그러나 지금들의 아이들 키가 막 엄청 크잖아요. 잘 먹어가지고 밥도 많이 먹고. 영적 성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육이 자라는 게 아니고 영이 자라는 걸 말해요.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 자라나야 되는데 성화 모습으로 계속 자라나야 되는데 그것은 조건이 있다.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아멘. 버려야 된대. 이것을 버려야 내가 영적으로 자라난대. 어떤 것은 사모해야 간절히 찾아야 또 기대해야 자라난대.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하게 된 거예요. 버릴 것은 무엇이냐? 낡은 옷을 버리는 것처럼, 썩은 옷을 버리는 것처럼. 그치? 썩은 옷을 누가 가지고 있겠어요? 구멍나고.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옷이 구멍나서 버려야 된다고? 안고사님 그랬나? 옷이 구멍난 옷이 있어서 버려야 된다. 그런 거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가 막 겨울옷 정리한다고 그랬더니 그런 거 버려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낡은 옷, 썩은 옷은 그걸 미련을 갖고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낡아가지고 진짜 못 입기 옛날에는 진짜 없으니까 막 또 기워 입고 그러지만 지금 옷이 구멍이 막 나고 막 낡고 이런 게 많이 없잖아요. 그죠? 옷이 너무 많아서 문제야.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것은 미련 갖지 않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 옷 버리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악독이다. 악독을 버려야 된다. 악독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헬라어, 이건 신약은 헬라어죠. 헬라어로 악독은 카키아라고 하는 카키아. 이런 말은 뭐 굳이 몰라도 내가 알아도 돼요. 카키아인데 이웃을 해하려 하는 악한 마음, 악한 독. 이웃을 옆에 있는 사람을 해하려 하는, 안 좋게 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악독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뭐예요? 악한 행동을 낳게 되죠. 악한 행동. 이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죄와 모든 악한 것도 악행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지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무슨 죄? 우리가 짓는 모든 죄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지옥 가잖아 우리가.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시고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죄가 무엇이냐? 많은 윤리적인 도덕적인 법적인 죄가 있지만 성경에 말하는 가장 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렇잖아요. 믿지 않는 죄. 근데 그럼 악행한다는 것은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든 죄와 악을 상징해서 악행이다. 그런데 사람이 좋아도 아무리 이뻐도 돈이 많아도 마음씨가 착하고 나한테 아무리 맨날 소고기를 사줘도 불신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들은 악행을 하고 있다. 악행, 악독 이런 것들 이것들은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려. 또 두 번째 보니까 기만, 모든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다 버리고 모든 기만은 무엇이냐? 돌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거는 뭐예요? 안과 박이 다른 생활을 말한다. 안과 박이 달라. 그죠? 예. 그걸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중인격자라고. 이중인격자는 저는 그전에 그게 더 엄청 나쁜 건 줄 알았거든요. 나쁜 거. 그죠? 나쁜 거죠. 이중인격자.
집에 사는 모습 다르고 밖에 사는 모습 다르고 사무실에 사는 모습 다르고 또 친구들 만나면 또 다르고 또 누구한테 하는 거 다르고 이 사람한테는 다르고 이렇게 다른 거. 근데 제가 이렇게 치유 상담하면서 보니까 이중인격 그런 웬만한 사람은 다 있는 거구나. 그렇잖아요. 이중인격. 막 무슨 얘기하다가 누가 전화 오잖아. 여보세요? 이렇게 잘 받잖아. 그죠? 네. 막 숨기려면 받는 사람 별로 없죠. 막 집에 숨기려다가도 어떤 막 높으신 분이 전화 와봐. 예, 여보세요? 이러잖아. 그죠? 이중인격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런데 저는 그걸 뭘 표현하냐면 이중인격이 강한 자,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집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람. 교회에서는 엄청 좋아 보이는데 집에서 사는 모습을 정말 그분에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런 말도 한단 말이야. 이 정도로만 강한 이중인격이 강한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겉과 속이 많이 같아지고 있죠. 같아지고 있습니다. 많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습보다 저 모습보다 다 내 모습으로 나타나고 살아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사람들 이중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중인격이 있습니다. 다중인격, 그죠? 다중인격. 어쨌든 이렇게 겉과 안이 다른 사람들. 그래서 겉으로는 우리도 그런 면이 있죠. 겉으로는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는 모습. 내가 좋은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거야, 그죠? 누가 봐도 나를 좋은 사람으로 저 사람 참 좋지, 저 사람 참 마음씨가 착해,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많이 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은 것. 누구에게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죠. 근데 그걸 포장한다는 거, 포장. 속으로는 타인을 음해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이렇게 한다. 우리가 그것을 표시 나는 사람이 있고 표시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교묘한 사람들이 있죠. 강한 이중인격 강한 사람들은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는 사람도 있어, 그죠? 네. 나쁜 마음 먹거나 불편한 마음 먹으면 금방 표시나는 사람도 있어. 네. 근데 이렇게 속으로는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겉으로는 자신을 선하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기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자기 목적과 성취를 내가 원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짓과 아첨이나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말해요. 사기꾼들이 많이 그렇게 하죠. 그죠? 내가 원하고 목표하는 게 있어. 또 뭐예요? 많은 상업이나 사업에도 그런 게 많이 있죠. 내가 이거를 오더를 따갖고 와야 되고 이걸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마음도 맞춰주고 뭣도 맞춰주고 막 해주고 하면서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과 자기 성취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물론 다 그런 것을 잘 이루면 괜찮죠. 그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을 말해요. 모든 기만 버려야 될 것, 모든 악독을 버려야 되고 이런 기만을 버려야 된다. 또 보니까 외식 이것도 비슷한 것 같죠. 외식. 네. 외식은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신 죄악 중에 하나다. 외식. 누구를 책망하셨습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네,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전에는 종교인 같은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믿었는데도 예수님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게 바리새인들이 아주 대표적인 행동이에요. 대표적인 행동. 예. 남이 볼 때 잘하려고 하는 거, 남 보기에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거. 속은 그렇지 않은.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봐. 그렇다고 외모가 막 정신없이 거짓말 하고 다니면 안 되죠. 어느 정도 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내 삶을 보시는구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지켜보는 건 뭐야? 저게 잘못하면 꼬투리 잡아서 혼내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아멘.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안타까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너무 이제 안타까워하시고 근심을 하시는 것이죠. 근심. 성령이 근심한다 그러잖아요. 근심.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예수님은 속을 다 알기 때문에 생각을 다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모습을 아무리 겉으로 치장하고 겉으로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책망했어요. 아멘. 책망하면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으면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맞아 내가 그렇게 했었지. 돌이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축복을 받을 텐데. 아멘. 그들은 그것에 오랜 동안 습관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씩 한 명씩 돌아온 사람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 근데 예수님 크게 책망한 죄악, 그게 바로 위선이다. 위선과 외식을 예수님은 책망하고 아주 안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안 좋아하는 거 힘든 거 회개하고 내가 누가 봐도 겉과 속이 같은 모습이 되도록 우리가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근데 억지로는 안 됩니다. 내 내면이 다루어져야 내면의 마음과 생각이 다루어져야 이것이 조금씩 같아집니다. 아멘. 네, 그 삶 자체가 거짓된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엄청 책망을 했습니다. 저주를 했습니다. 저주. 이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보시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모습에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나 우리는 또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기를 버려야 된다. 시기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시기를 알고 있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시기예요. 자기 자랑, 자기 우월감. 내가 조금 낫다는 거지. 내가 나은데 다른 사람을 칭찬하거나 그러면 막 시기 질투심이 막 드는 거야. 이 사람은 내가 나은데 저 사람은 나는 높이 안 보고 이 사람을 막 잘했다고 그래. 그러면 막 시기심이 들어.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나보다 못생겼는데 막 다 돈 벌고 잘해. 그러면 막 시기심이 드는 거야. 내가 우월한데, 내가 훨씬 나은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 시기심이 사람들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번영과 행복을 한탄한대. 그 다음에 멸시한대. 남이 잘 되는 거 보면 아이고 그 집까지 게 못해. 아이고 두고 보자. 뭐 얼마나 되나. 잠깐 되겠지. 그렇게 마음 먹는다. 왜냐면 내가 훨씬 낫기 때문에. 훨씬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을 버려야 된다. 그래서 버려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잘 됐을 때 엄청 축복을 해줘야 됩니다. 아멘. 말씀 있잖아요. 축복을 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너가 자꾸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다 너한테 온 것이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복을 받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들고 괴롭고 어둡고 늘 괴로움 가운데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말씀에 비춰 봐야 돼.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을 늘 축복하고 살았다. 진심으로. 아니면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게 바로 저주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온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마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말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돈도 안 들어. 축복하라고 돈 하나도 안 들죠. 그죠? 근데 마음 심보가 내가 잘났다고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못 해주는 거잖아. 누가 뭐 집을 샀어. 아유 잘 됐네. 아유 정말 축복합니다. 얼마나 좋으실까 이래야 되거든. 근데 겉으로는 혹시 그렇지만 속으로는 아이고 그렇게 하더니 겨우 이 집을 사서 엄청 자랑질을 하네. 저는 제가 시기심이 없는 줄 알았어. 왜냐면 치유받고 남을 늘 이렇게 그런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없는 줄 알았는데 비슷한 또래끼리 만나니까 저에게 시기심 있는 거 제가 발견했잖아요. 나보다 뭐 목회를 늦게 했거나 아니면 맨날 아팠거나 아니면 힘들었고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하잖아요. 그러면 은근히 그게 제가 깨달은 거야. 내 안에 있는 걸 깨달은 거야. 그들도 잘 돼야 되잖아. 그죠? 잘 돼야 되는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맨날 아프고 뭐도 안 한다 그러고 어디 가자고 안 가다 그러고 또 막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들으면 속에서 아이고 뭐 조금 잘 됐나 보네. 축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아이고 힘들고 그러는데 그래도 뭐 몇 명 왔나 보네. 속으로 막 내려가는 게 있어.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이런 같은 부류 그런 속에 가니까 그게 내 안에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렇게 해봐야 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 그죠? 바꾸니까 그렇구나. 내가 시기 질투가 진짜 없는 줄 알았는데 왜냐면 그 정도 치유받고 늘 해두고 상담하고 막 기도해 주다 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고 있어가지고 그런 마음을 정말 제가 생각을 별로 안 해봤거든요. 근데 같은 또래 비슷한 걸 하는 사람들을 만나니까 은근히 그게 막 있는 거야 나한테.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 이게 그렇게 해봐야 내가 저주를 받는다. 축복이 없다. 돈도 안 드는데.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래 거기 잘 돼야지. 몇 명이 나한테 아이고 잘 됐네. 그 목사님 힘든데 잘 와서 다행이네. 이러고 진짜 막 말로 마음으로 축복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훈련을 받고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 조금 가지니까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지금도 소식을 들어가는 거 이런 소식을 들으면 지금도 아유 거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됐대? 누가 사람이 왔대? 아니면 뭐 누가 일꾼이 세워졌대? 그러면 아유 잘 됐네요. 그렇게 해야 우리도 그렇게 되잖아. 아멘. 예수님이 보시고 그런데 속으로 꽁시렁꽁시렁 하면서 괜히 내려가려봐야 아이고 그때는 그렇게 지지려도 못 나더니 말도 안 듣고 뭐 받으러도 가자도 안 가고 막 이러더니
뭐 몇 명 왔나? 이런 마음이 제가 진짜 있더라니까 처음에. 그래가지고 아 정말 나에게 이 마음이 있구나. 그럼 내가 복을 못 받으면 교회가 복을 못 받는다. 네. 그래가지고 이 머리가 이거는 머리로 계산하는 게 아니지만 지혜로워야 됩니다. 빨리빨리. 아멘. 그 축복해줘야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데 그 다음부터는 개척교회나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아유 잘됐다고, 아유 목사님 잘됐네요, 아유 잘됐다 뭐 이러고 막 진짜 축복을 해줬어. 사람이 누가 잘됐어도 아유 잘됐네, 부럽다까지 해. 부럽다. 그전에 내가 부럽다고 얘기하면 지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걸 제가 이제 방식을 원리를 좀 아는 거예요. 아유 잘됐네 집사님, 아니면 잘됐네 목사님, 부럽다. 그러면 이분들이 뭐야? 우리를 안타깝게 생각해. 아유 목사님도 잘 될 거야. 아유 누구만 해도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줘. 그런데 친구들 만나도 세상 친구들 만나면 막 자랑질 하잖아, 그죠? 아이들 막 자랑하잖아. 근데 그전에 제가 그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친구들이 막 별로 예수도 안 믿고 교회는 가끔가다 안 다니는데 막 뭐 했다 그러고 며느리는 뭐 했다 그러고 뭐 이와야 되나 뭐 했다 그러고 막 이러면 속으로 아유 그렇게 하면 뭐하냐 막 이러고 있었거든. 근데 아니다. 기왕 그런 거 축복을 해주자. 아유 잘됐네, 진짜 이쁜데, 야 진짜 얼마나 좋냐, 진짜 좋겠다 이러고 막 해줬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애들이? 안 믿고 이런 애들도 아유 니네도 잘 되잖아, 니네들도 잘 됐잖아, 잘 될 거야 막 축복을 해주는 거야. 아 성경의 원리가 다 있는 것이 내 마음에서 이것이 인식이 안 되면 진짜 엄청 손해보는 삶을 살겠구나. 손해보는 삶을. 그래서 진짜 축복해주자. 축복해주고 잘됐으면 더 축복해주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이라도 조금 더 됐으면 아유 잘됐네, 잘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막 해주는 거야. 그러면 분명히 그 사람 입에서 나온단 말이야. 아유 목사님 내가 더 잘했지, 나보다 더 훨씬 뭘 잘하자 이렇게 막 해줘. 오히려 해줘. 근데 내일 까르면 속으로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마. 그죠? 그래서 오늘도 이것이 시기심이라는 시기심. 타인이 잘 되는 것, 행복한 것을 멸시하는 것, 멸시하는 것. 그게 시기심인데 이거는 자아가 살아있어서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살아 활동한다 그랬어요. 내 생각, 내 자아가 죽어져야 이 시기심이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죠. 예수님 따라가는 건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죠? 자기 부인. 자아가 죽어져야 돼. 내가 가진 거 별거 아니거든. 아무리 배운 걸 많이 배웠어도 예수님에게 말씀에 비추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근데 그게 내 것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내 생각인 줄 알고 가득 붙잡고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잖아요. 자기를 부인해 따라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아가 죽어져야 시기심이 없어진다 그랬어요. 또 보면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 우리가 비방하는 말을 하죠. 비방. 무엇을 반대하여 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은 그 말하는 것이 그 말 뜻이 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잖아. 비방. 그죠? 그러면 내 마음과 다르다는 거지. 반대. 나는 그거에 반대라는 거야. 무엇을 반대할 때 하는 말이 비방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그냥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에 생각이 다르다 배웠잖아요. 그죠? 싸우지 않는 가정, 싸우지 않는 교회는 뭐예요? 싸울 수밖에 없다. 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그런데 생각이 다른 것을 인정하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생각이 다른 것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한 사람이 내려놓으면 절대 싸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이 비방하는 말도 반대만 하면 괜찮은데 상대방에게 나쁜 마음, 적의, 나쁜 마음을 품고 나쁜 말을 하는 것, 반대하는 일을 하면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말하는 것, 이것이 비방하는 말이에요. 비방. 그 마음에는 무엇이 있나? 마음에 악한 의도와 시기심, 그걸 가지고 타인을 헐뜯고 중상무력하고 인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남의 말을 하는 걸 잘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남의 말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막 내려 깔거나 헐뜯거나 그러죠? 그건 뭐예요? 상대를 나쁘게 낮게 평가, 낮게. 그죠? 그러면 결국에 뭐야?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잘났고 훨씬 높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을 낮게 평가. 아이 그 사람 그거 별거 아니야. 아이 걔는 그거 아유 그 뭐 수준이 그것도 아니네. 그러면 자기는 월등하다는 거야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비방하는 거, 시기 이런 것들이 다 보면 자기를 엄청 높이 평가하고 내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도친객진이다. 너는 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는 자인데 점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화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화가 돼가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이걸 버려야 된다. 버릴 것 5가지 버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럼 적극적으로 사모할 것이 무엇이냐, 구할 것이 무엇이냐. 옛 것의 죄악의 옷을 버리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죄악의 옷을 버리고 그 빈자리에 버린 자리에 무엇으로 채워 넣어야 되느냐. 그렇죠?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거는 뭐예요? 깐난 애기가 엄마의 뭐 젖을 먹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깐난 애기는 뭐예요? 다른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저도 소화도 안 시키고 못 시키고 탈이 나죠. 아무리 좋은 거 줘도. 그죠? 그러나 그 애기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엄마의 신령한 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성화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것 아무리 이것저것 좋다고 해도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 아멘. 신령한 말씀. 그 말씀을 갓난 아이처럼 그거 안 먹으면 갓난 애기는 죽잖아. 그죠? 애기에게 며칠 젖 안 먹이고 우유 안 줘봐봐. 죽죠 진짜로. 막 울다가 안 되죠. 우리가 믿음의 훈련을 받는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갓난 애기가 하루 젖 안 먹고 이틀 우유 안 먹고 그러면 영양실조가 걸려서 힘이 없고 죽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그것이 너에게 생명을 주는 거래. 생명. 우리가 성경을 지금 많이 다 읽고 있죠. 영적인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 육적으로도 게으르면 몸이 비둔해지고 운동을 못하고 살찌고 막 나중에 성인병도 많이 생기고 막 이러죠. 몸이 게으르면 병이 많이 생겨. 성인병 생겨. 그러면 계속 또 약을 먹어. 그죠? 약을 막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약을 먹어. 그러면 그 약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약을 먹어서 살찌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막 몸이 막 비대해져. 그런데 뭐예요? 육적으로도 부지런하며 밥 먹은 대로 운동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막 아침에 일어나서 조깅도 하고 여기 보면은 막 저녁에도 가고 그러면 제가 아침에도 아침기도 왔다 가면 막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확실히 그런 것 같아. 건강한 사람은 건강 관리를 하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관리를 안 해. 그렇죠? 막 뚱뚱한 사람이 뛰는 거 별로 못 봤어. 아침 운동하는 거 별로 못 봤어. 근데 막 날씬하고 막 이렇게 몸이 괜찮은데 막 늘 뛰고 운동을 해. 그런 사람 우리가 보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안 해도 그런 사람 운동해서 뭐 저런 사람들 날씬하고 운동하고 살 빼고 할 일 없는데 왜 저렇게 뛰지?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 그죠? 우리 홍보사님 아들 며느리도 맨날 짧은 치마 입고 짧은 반바지 입고 막 뛰잖아. 요즘은 제가 못 봤는데 진짜 아들이랑 날씨 몸이 막 근육질 같아. 이렇게 막 진짜 20살 마냥. 그런데 막 뛰는 운동을 해. 그거는 자기 몸을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하는 거죠. 육적인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관리하면 약을 몇 가지 안 먹어도 돼. 그죠? 진짜로 약그 몇 가지 안 먹어도 충분히 건강이 유지가 돼. 근데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육적으로도 게을르기 때문에 자꾸 병이 생기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해가지고. 네. 여기는 그런 분이 거의 없습니다. 네. 비둔한 사람이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게으름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인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이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은 뭐냐? 신앙생활에 열심으로 자꾸 전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아멘. 몸이 건강한 사람이 관리하느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게으름, 영적인 게으름. 그러면 말씀을 사모하고 더 정진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앞에 있는 말씀 중에서 길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예수님을 너희가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이 지금 자라나는 그런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지 않았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겪어보지 않았냐? 경험하지 않았냐? 그거예요. 그래서 더 자라나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여기는 뭐예요? 1장에도 쭉 인생이 별것 아니다. 그렇죠? 인생이 잠깐이고 별것 아니고 다 시들고 그렇기 때문에 인생 오늘도 우리가 항상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오늘도 또 치유 상담을 하면 인생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그죠? 지금까지 사는 것이 50년, 60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앞으로
20년 살 수도 있고 30년 살 수도 있고 40년 살 수도 있는데 지금같이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는 것들을 우리 노년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다 하나님이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누리고 경험하고 또 감사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지금처럼 계속 살면 계속 엄청 억울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인생. 교회를 안 다니면 괜찮아.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면 괜찮아. 그냥 그죠? 근데 헌신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을 믿겠다고 이렇게 놀러도 안 가고 주일날 예배하고 이러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살면 진짜 하나님의 성경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주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버리며 믿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잖아요.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자는 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이제부터 된다. 아멘. 이제부터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내면을 새롭게 하고 내면의 건강이 진짜 건강이다 그러잖아요. 마음밭을 바꾸는 것. 내면의 건강. 그래서 우리가 보는 아이들이 보기에는 멘탈 이러죠. 멘탈. 어떤 일을 겪어도 툭툭 털어버려 괜찮은 거. 그래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털어버리는 거. 근데 멘탈이 약하면 뭐예요? 내면이 약하면 이런 거 저런 거 다 받아가지고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기 안에 다 쌓아두고 근심하고 번민하고 또 걱정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인데 그렇게 인생 살지 못하고 얼마나 정말 허비된 인생을 사는 거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뭐야? 두 번째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거다. 예수님을 나를 따라와라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 따르라 했으면 명령이야. 그 이후에는 주시겠다고 한 게 많이 있어.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을 안 따라가. 그죠? 내 마음대로 간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비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완벽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그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소망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오늘 뭐 상담 치료하다 보니까 진짜 완전 근원, 핵심이 딱 가지고 있더라고. 다른 데는 한 가지도 안 하는 데가 많은데 요즘은 한 가지도 안 하잖아요. 절대 내면 이런 거 다루지도 않고 뭐 토설을 해라 뭐 방언으로 기도해라 뭐 치유가 이런 얘기도 안 하잖아. 그냥 아유 기도하세요. 저도 그런 게 다녔단 말이에요. 아유 기도하세요. 아유 사람 다 그래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이래 그냥.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본인들도 그걸 듣고 배우고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야. 다니는 거. 예. 거기다가 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따라가고 제자가 된다는 건 얘가 전도해와라 전도해와라 많이 하죠. 전도에 사람이 많으면 헌금을 좀 많이 하겠지. 그런 거지. 그러다가 나가는 사람들 속세기고 싸우고 막 그러죠.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자기를 분양 예수님을 따라가면 악한 것이 역사하지 못하는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된다. 아멘.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그런 걸 정말 자신 있는데 별로 제가 많이 자신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트리플 제자방에도 막 교회 이름을 막 쓰는 사람 우리 교회 이름 제가 막 잘 안 쓰거든. 막 예수소망교회가 될지어다 막 이러는데 그렇게 써주는 사람이 고맙기는 해. 막 제자들이 많아갔는데 내가 막 그게 딱 쓰기가 이게 아직 막 주춤주춤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그런 교회가 될지어다 그러면 되지 막 이렇게. 근데 이 비전을 갖고 정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는데 진짜로 이 막 확신에 200% 300% 넘쳐야 되는데 그냥 조용히 가는 스타일. 조용히 그냥 나나 잘하면 되지. 우리 교회 열심히 이 정도 맡고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치유 상담하면서 정말 가장 좋은 걸 가지고 있네. 그거면 사람으로도 온전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도 축복을 받고 가정이 또 세워지고 질서로 다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 그거면 진짜 뭐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막 자신 있게 오늘은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 있게. 정말 그런 거 한 가지도 안 하는 교회도 많은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다. 그리고 정말 꼭 필요한 거다. 사람의 인생에 꼭 내면을 다루고 내면이 강건해지는 치유가 꼭 필요한 것이고, 그죠? 누구에게나 그거를 안 겪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제대로 잘 믿으려면 이 예수님의 말씀, 엑기스, 핵심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따라가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정말 자신 있는 거네. 앞으로는 내가 정말 자신감을 더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버릴 것,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할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4절부터 어떤 말씀 보겠어요. 영광된 우리 성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버릴 거 버리고 취할 거 취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는데 성도는 누구냐? 영광된 신분을 가진 사람이 성도이다. 거룩한 무리다 말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수신자들이 있죠. 소아시아 등지에 흩어져 살던 자들. 그들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복음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내가 못 믿었구나. 그 예수님을 내가 오해했구나. 회개. 복음을 듣고 나면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세례를 받아라.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잖아요.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돼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세례죠. 이 세례. 그죠? 우리가 세례를 엉터리로 받아서 그렇지. 약식으로 너무 엉터리로 받아서 그렇지. 세례 받은 성도들. 네,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그들이 이제는 다 세례받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면 고향으로 돌아갔어. 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오늘 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가.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기초석으로 하여 세워졌다. 모퉁이돌 여기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령한 집이다. 주인이시잖아요. 또 산돌이다. 모퉁이돌이다. 머릿돌이다. 반석.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강건하게 세워져야 될 돌을 말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 된 존재이다. 하나가 돼야 된다. 그 안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하찮은 존재로 보았던 예수님. 야, 그 예수님이 뭐 하나님 아들인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무 힘이 없잖아. 이러고 이제 예수를 믿어서 뭐가 사람들이 다 잡아가. 예수를 믿는다고 박해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순교를 당해. 그죠? 예수님이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죠?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 아, 그럼 예수님이 건져줘야지. 응? 예수님이 순교 안 당하게 해줘야지. 예수님이 감옥에 있는 거 빼줘야지. 근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아이, 그거 예수 믿어도 저런 사람 아무 힘이 없어. 세상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아유, 저 예수 믿어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돼도 아무 힘이 없어.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이면 안 되겠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보이는데 예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시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에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순교를 당하면 보좌에 바로 갑니다. 그렇죠? 핍박을 받으면 그 핍박을 견디고 그 핍박대로 박해를 받고 막 감옥에 갇히죠. 그 사람이 힘이 없고 당하고 죽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아유, 그 사람 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럴 수 있지만 그로 인하여 주기철 목사님 같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본인이 이렇게 배신 안 하려고. 그런데 그로 인하여 많은 영향력을 주어서 더 많은 제자들이 늘어나잖아요. 제자들이. 예.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시냐? 예수님은 그렇게 아무 힘이 없는 성도를 이끌지도 못하는 그런 하찮은 예수님이냐. 그것이 아니고 가장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시다. 아멘. 또 교회는 아까 영광의 신분을 가진 자들의 거룩한 공동체인데 구원받은 성도들 뭐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됐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베드로전서 2장에 그 말씀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 뭐예요? 지금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죠. 제사장. 예. 직접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그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제사장이 되어서 영원히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그죠? 왕은 세상의 왕을 말하는 게 아니죠. 왕이라서 큰 소리 치고 막 대우받고 권력을 휘두르라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신 일처럼. 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왕노릇하는 거룩한 성도다 말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제사장이기 때문에 예배, 제사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 또 뭐 제사장이 하는 일은 대신 회개하는 일을 하죠. 백성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는.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이면 우리 주변에 있는 믿음이 약한 자들,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회개할 수 있는 위치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 여기 이름을 많이 적어놓고 저도 요즘에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정말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면
괘씸해서 용서를 안 해줄 것 같아.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는 다 좋은 모습일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저렇게 정말 복을 받겠나? 왜 사람이 저렇게 하고 있지? 왜 저렇게 변화가 안 되지? 왜 저렇게 정말 은혜 받기를 거부하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보신 하나님 정말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그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고 풀어주시라고, 은혜를 주시라고 이렇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뭐예요?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그들의 죄를 나의 죄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밉지 미울 수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면 정말 그 사람이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잖아. 내가 봐도 그러는데. 그걸 가지고 대신 하나님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책임을 맡은 제사장이다. 죄인들의 영혼을 인도해야 되는 책임을 맡은 것이 바로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 네, 구별. 세상과 구별된 나라. 목적이 다르게 부름받았다. 세상에서는 뭐예요? 어제도 장례식 가서 이제 예배하고 말씀도 나오랬지만 세상에 예수님 없는 사람은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목숨 걸고 열심히 사는 모습들이 있어. 그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 나라가 전부가 아니고 저 나라가 있다. 아멘.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근데 교회를 다녀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은 똑같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다를 바가 없다면 우리는 목적이 다르다고 할 수가 없어.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다가 천국에는 가겠지 하는 그 마음. 겨우 천국에는 가겠지. 그러나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성 밖에 살 수도 있고 성 안에 살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상급 받을 수도 있고 면류관 받을 수도 있고 아멘. 그걸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렇다고 세상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목적이 다르다. 세상 살아가는 목적이 다르게 부름받았대. 우리가 성도는 부름받았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니?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의를 위해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돈을 버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적. 그죠?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고 하는 목적. 그것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해요. 핏값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잖아요. 우리는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우리 것을 생각하고 내 것으로 생각하고 살잖아. 소유, 모든 소유가. 근데 모든 소유가 바로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죠?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죠? 핏값,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살았다면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냐. 내가 대신 죽고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내 몸값, 내 죄값을 피 흘려서 지불하신 분이 계시대. 근데 우리는 그냥 가끔 감사한 마음 가질지 모르지만 그 나를 위해 대신 피 흘리고 값을 치러주신 그분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지. 그거는 뭐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자원하여서도 하고 그 은혜 감사하여서 하고 어떻게 아까 우리 찬양했지만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 은혜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죄를 별로 안 지은 사람들은 다 죄가 엄청 크지. 그렇지만 육신으로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세상 법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별로 큰 죄인이 아니다 그러면 절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정말 아주 겉으로만 해요. 제가 오늘 그걸 막 묵상해서 오늘 말씀 그거 아닌데 제가 시편 말씀도 묵상하고 다른 말씀도 큐티를 막 2가지를 하잖아요. 묵상하는데 죄인인 것을 정말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려고 애쓰는구나. 여기서 만약에 정말 살인을 몇 명 하고 감옥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본인은 죄인이라고 생각하겠지. 진짜 사회에서도. 그죠? 거기다 예수님을 믿어. 거기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또 자기는 정말 그렇게 살인죄를 짓고 극악무도한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용서해 주셨고 내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그거 어떻게 살겠냐.
우리처럼 살겠을까요? 절대 안 그렇게 안 살겠죠? 그래서 이렇게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만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그 믿는 것을 따라가고 그 앞에 헌신하고 살 마음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교훈을 받아서 하고 그 내가 죄인인 것을 절대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어. 교회 다녀도 다른 사람이 그러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죄인이지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솔직히 깨닫는 사람만이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답할까? 무엇 해서 보답할까? 그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진짜 네 죄 값을 치른 걸 아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4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지혜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기까지. 네. 세상에 박해와 비방을 많이 받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극복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극복하는 길은 뭐예요? 선한 행실, 하나님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하는 것이 세상의 박해와 비방을 극복하는 것이다 말했어요. 그래서 거류민, 우리 1장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거류민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류민과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와 거류민이 뭐냐? 어떤 한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임시로 사는 사람이 만약에 미국 사람인데 미국 시민권에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한국에도 왔다가 무슨 일을 하고 또 중국에도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임시로 타향살이를 하는 상태를 거류민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뭘 말하는 거? 너희가 거류민이다 하는 거. 우리는 어디로 보냐? 천국에 영원히 살 집, 고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어. 때로는 여기도 살고 때로는 저기도 살고 임시를 거처하고 사는 것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임시 거처할 야 장소를 영원한 거할 것을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를 모르니까, 천국을 모르니까. 나그네는 우리가 알고 있죠? 거류민 같은 사람이 잠깐씩 머물다 떠나는 길손과도 같다. 그걸 나그네라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데 방해되는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게 거부하고 올무가 되는 일도 청산하고 그래야 된다. 나그네들은 언제든지 내일도 떠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정착하고 목숨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이 얽매여서 이거는 뭐 육체의 정욕적인 것에 욕심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얽매이면 영원한 고향, 본향으로 갈 수 있는 마음이 없고 이 땅에서도 아주 어려운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세상 사람은 비방하잖아요.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아니면 그렇게 믿어서 뭐하냐? 맨날 그렇게 기도도 안 하면서 뭐하냐? 맨날 훈련 받으면 뭐하냐? 비방을 받아. 비방. 불신자들이 그러지만 믿는 사람도 막 비방하네. 그럼 거기에 맞서서 따지고 설득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안 믿는 가족들이 막 있죠. 예. 그렇게 맨날 기도 나와서 뭐해? 맨날 뭐 교회 나와서 뭐해? 막 이렇게 비방하잖아. 그들과 맞서는 것이 아니고 맞서는 대신 뭘 해야 된다? 각자의 생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행실 그것을 묵묵히 해내라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든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 소리 하지. 왜 기도하냐, 맨날 뭐하냐, 맨날 훈련 받냐 그러면 그 훈련을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맞서지 말고 싸울 일이 없다는 거야. 내버려 둬라. 그러나 너가 할 일은 너의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묵묵하게 행해라. 그러다 보면 그들이 언젠가 깨닫는 날이 온다. 아, 저렇게 훈련받더니 저렇게 내면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구나. 저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여러 번 오랜 시간 받더니 저렇게 기도하면서 아이디어와 전략을 얻는 사람이 되었구나. 아멘. 우리가 이번 주 또 토요일날 10시간 기도 가죠. 10시간 기도. 네. 오늘 최강 목사님 말하셨는데 금요 기도회를 인도하라고 제가 그 얘기해야 되는데 금요 기도회 못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못 가시는 분들 금요 기도회를 한 30분만 하셔라. 1시간 반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금요 기도회 한 노래는 10시간 기도를 금요일 저녁에 가가지고 가서 자고 새벽 7시부터 기도회를 시작해. 저녁 5시까지. 앉아있는 것도 죽을 지경이겠죠. 앉아서 그 10시간 동안 영화 보라고 해봐. 그것도 죽을 지경이겠지. 그렇죠? 그런데 밥 먹는 시간 한 20분? 화장실 가는 거 한 번도 뭐 그거 빼고 그 시간부터 8시부터인가 7시부터인가 8시부터인가 5시까지 10시간 풀로 기도를 해. 구경해도 좋겠지. 구경. 7시간 더 10시간 하는데 팀별로 우리가 대전팀, 뭐 선안팀, 뭐 광주팀 막 있잖아요. 팀별로 이제 기도 인자를 싹 세워. 네. 딱 세워가지고 우리 이제 천안팀 한번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그냥 김천팀도 막 세우는데 그러니까 천안팀 우리가 기도자들 많이 싹 세워가지고 30분씩 기도 인도를 하는 거예요. 같이 다 여기 앞에 막 몇백 명이 있지 몇백 명이 앉아서 기도하죠. 서서도 하다가 앉아서도 하다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다가 교회를 위해서도 하다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이렇게 하면서 10시간을 하는 거예요. 10시간.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죠? 궁금하면 도전해봐요. 도전. 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정말 육신의 생각이 진짜 많이 없어집니다. 생각할 것도 없고 걱정거리도 많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10시간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건데 10시간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야. 7시간 하나님과 얘기를 하는 거야. 말씀 붙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육신의 것들이 정말 다 빠져나가고 정말 많이 없어져서 깨운한 머리가 되고 생각도 단순해지고 제가 장시간 기도하면 결과는 그거더라고. 생각이 단순해지고 빨리빨리 돌이켜지고 또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 많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뭘 막 하려면 막 기도 안 해봐도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 금방 나오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럼 좀 나중에 해도 될까? 천천히 갈까? 그냥 되는 일이 그냥 되는 일이 많이 남들은 맨날 며칠 그 기도해야 될 일이 육신의 생각이 많이 없어졌으니까 그게 처리하기가 쉬운 거야. 모든 일 처리가 엄청 쉬워진다. 고민을 많이 할 일이 없고 일 처리가 엄청 쉬워져요. 맨날 며칠 고민해야 될 사람 같은데 그래서 아 그것이 바로 은혜구나. 고민할 일이 많이 없어. 고민할 일이. 네.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 아마 또 그 은혜를 줄 줄 믿고 못 가시는 분들은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선한 행실 그거에 맞서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선량한 그런 행동들을 해라. 그러다 보면 그들의 잘못이 밝혀진다. 아멘. 자꾸 맞서면 너의 영혼의 손상을 입는다. 반박하고 비방하고 막 비판하고 이런 소리를 맞으면 너의 영혼의 손상을 입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너의 영혼 손상 입지 말고 그들은 몰라서 그러는 거야. 경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야. 훈련을 안 받아봐서 그런 거야. 성령 못 받아서 그런 거야. 받은 사람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